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소스네들은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언약적 담대함 인생입니다. 언약적 담대함. 다른 말은 언약 담대함이 뭐라 했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인생.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셨어요. 귀한 자녀들이 담대한 인생 되도록 언약적 담대함이 되도록 모든 발걸음의 여정에 흑암 꺾이는 복음 실현되도록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원한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있죠. 기쁜 일과 걱정될 일이 있죠. 또 피스메이커, 행복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고 트러블 메이커, 여러 가지 이 분란을 만드는 일들도 있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데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없는 딴짓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바울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가 되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되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항시 24 그 비밀이 생각되는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공부하고 사업하고 모든 거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비밀을 생각하게 되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담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적 담대함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인생이 되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했던 모세나 요셉이나 그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물론이고 로마 16장 인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들. 이 세상에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계속 괴롭히는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망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잘 돼야 되고 이방인들은 망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며 상을 엎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화를 내신 불같이 화를 내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을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그러한 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미주교 유럽 교회들이 거의 그런 수준의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을 잃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 특히 중요하고 복받은 교회들인데 중요한 복이 되기 못하는 그러한 교회만 키우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에게 또 이 핀잔이나 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면 전도와 선교에 오히려 문을 막고 있고 자기들의 이름 내는 것이만 자기들이 칭찬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결국은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바울과 그 초대교회 로마 심지의 인물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핵심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시원케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후대의 미래를 시원케 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에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우리는 이 뜰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그 교회 칸막이를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고 그 은혜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던 죽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나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실현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되죠. 왜냐? 불신자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 경제는 불신 어떤 흑암 경제보다도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을 통해서 설명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비밀이 증언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으면 새 것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조금 더 있지 않고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리는 내가 살든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특별한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보다 더 담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의 시력이 당연히 꺾이게 될 것입니다.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교회를 시원케 하며 주의 종과 후대의 미래를 시원케 하는 발판이 되는 우리 중직자의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복받은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당연히 성취돼야 될 그 응답을 외치는, 붙잡는, 선포하는 능력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원한 인생이 되게 하는 능력자 되게 하신 주를 찬양하라. 언약적 담대함의 인생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응답과 축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넘치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